순맷돌과 암맷돌을 각각 2개의 산봉우리 해서 내려서 그것이 포개지면은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남매 간에 결혼을 해서 다시 자손을 번창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를 약간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종교 재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기도 힘으로 저걸 바꿔라. 그러면 나 신이 있다는 걸 믿을게. 못 바꿉니다. 이거 자체가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 남매의 전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수가 났을 때 남매가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인류가 다 없어서 인류를 다시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남매 간의 근친상간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겠다니까 하늘의 뜻인지 아닌지 보자 해서 맷돌, 순맷돌과 암맷돌을 각각 2개의 산봉우리 해서 내려서 그것이 포개지면은 우리가 남녀간의 합궁을 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어긋나면은 하늘의 뜻이다 생각해서 그냥 종족 본식은 다 집어치우고 각자 늙어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간다라고 했는데 맷돌이 겹쳐지면서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남매 간에 결혼을 해서 다시 자손을 번창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가 우리나라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초기 고조선 역사를 보면요 항상 치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치수 사업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조선의 아마 초기 위치가 산간지대였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치수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기고 했던 건데 근데 제가 살았던 카자흐스탄 옛날 수도 알마티를 가면 그 뒤가 천산입니다. 3월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산의 얼음이 녹으면서 미친 듯이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봄에 범람을 할 때 뚝방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마을 주민 3,000명이 익사해 죽었던 사고까지 있었어요. 지구가 점점 메말라가면서 흰말라 해도 만년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가 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만년 정도 되는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 있으면 특징이 산간지대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지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미 그 탱그리 신화에도 나왔듯이 홍수 이후의 인류들은요 산 위에 살았습니다. 그 인더스 문명 중에도 최초 문명은요 파미르 고원에 가까운 고산지대가 최초 발원지입니다. 산에서 먼저 시작해서 저지대로 내려와요. 수메르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수메르 도시가 처음이 아니라 거기 아라라트 산이라고 그 위에 있죠. 그 아제르바이잔 쪽에 그쪽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강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고대 문명이 산 꼭대기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공통된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홍사가 있었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있었던 최초 문명들이 전부 다 산 꼭대기에 있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내려왔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대 문명은요. 산 아래 살면서 발견한 저지대 문명입니다. 지금 산 꼭대기에 있는 고대 문명을 이미 발견한 것들도 기존 4대 문명보다 훨씬 오래됐고 전부 다 고산지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고산을 한국의 고산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낮은 산들이에요. 이거 다 구릉이에요. 백두산도 높은 산 아닙니다. 파미르 고원을 가면 4,000m, 3,000m의 산이 있어요. 구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 위의 도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천상의 도시예요. 그리고 그 잉카 문명도 보면 어떠냐면은 전부 다 꼭대기에 있어요.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이. 아니 밑에 멀쩡한 평지를 내두고 왜 안 내려왔느냐? 홍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끝까지 그냥 그 산 위에 살았고 인구가 팽창하면은 서로 인신제사로 죽여가지고 개체수 조절하면서 끝까지 산 위에서 안 내려오다가 멸망한 문명이에요. 하지만 우리 유라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을 하나님이라 그러죠.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습니다. 야훼라고 써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뭐냐면 북극성입니다. 왜? 북극성만 안 움직여요. 모든 별이 다 움직여도 오직 한 별, 북극성만 안 움직여서 하나님이고 하느님은 뭐냐면 북극성을 포함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그냥 하느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극성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북극성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땅을 살 때에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듯이 우리가 신하고 접촉할 때는 항상 중개업자를 통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북극성 신에게 우리의 소원을 전할 때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북두칠성을 통해서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중간 매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북극성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는 북두칠성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은하수도 있었습니다. 은하수가 하얘요.
그래서 하얀 은하수가 무지개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고대인들은 그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면은 북극성에 이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북극성은 은하수랑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지금으로서 약 12,000년 전에 북극성이 은하수 안에 있어요. 은하수, 이렇게 하얀 은하수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때는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면 북극성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12,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무당들이 색동적으로 있죠? 그거는 태양 숭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태양에 도달하려면 무지개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입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까먹었죠. 왜 입는지를 모르죠. 아이들이 색동저고리 입죠. 왜 아이들은 색동저고리 입혀주느냐? 그게 새해니까 그래요. 새로운 태양, 새로 태어난 아이니까 아이들은 입혀줘요. 하지만 이제 성인 되면 그런 거 없죠. 종교 지도자들만 입죠. 그리고 지금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우유를 뿌리죠. 왜? 우유 색깔이 은하수 색깔이니까. 서양 애들은 은하수를 밀키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유를 뿌리는데 우리는 은하수라고 부르지 은하우유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럼 왜 물이 투명한데 왜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도지를 보십시오. 부도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유라는 게 나옵니다. 땅에서 우유가 안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가면 알게 돼요. 그게 뭐다? 석회수입니다. 하얀 물이 나와요.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한테는 은하수의 색깔이 물색이에요? 우리는 안 통해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는 물 색깔이 하얗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은하수라는 개념에 우유가 아니라 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중앙아시아에서 석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하얀 물이라는 개념으로서 은하수가 된 겁니다. 네. 이게 중앙아시아로 연결된 게 정말 많죠? 네. 한반도 컨셉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원류가 저쪽이었던 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석가모니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 모든 진실은 없지만 세상이 변한다는 것만은 유일한 진실이다. 네, 바뀝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북극성도 안 바뀐다고 했지만 바뀝니다. 북극성을 결정하는 5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지금 작은 곰자리, 앞으로 세페오스, 백조, 직녀, 그 다음 용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황도 12궁에서 황도 13궁이 되듯이 세차 운동 때는 약간 변화가 되니까 앞으로 헤라클레스가 들어갈 거예요. 세차 운동이 뭐냐면 팽이가 막 돌다가 죽을 때 막 미친 듯이 흔들리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데 얘가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전축이 이렇게 이동을 막 이렇게 합니다. 회전축이 이동하는데 이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진짜 뭐 100대가 흘러야 한 1도 움직일까 말까예요. 태양도 뜨는 위치가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2160년마다 별자리를 하나씩 이동해요. 물론 우리는 그거 못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꾸준히 하늘을 본 우리 매니아들, 하늘 매니아들, 이 샤먼들이 그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몰라요. 다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다시 부활시키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인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도 종교는 생겨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신학이라는 것과 종교는 조금 다른 게 샤머니즘을 우리는 보통 미개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샤머니즘에서 추구했던 거에는 정치성은 별로 없었어요. 옛날 때는. 옛날 때 굿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1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12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굿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굿도 보고 떡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죠? 요즘 안 쓰지만. 그러한 말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굿을 하게 되면요. 먹을 게 생깁니다. 옛날 때는요.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소를 잡으면 안 되고 고기도 잘못 잡으면 우리 식량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유목민들도 보면은 고기를 먹는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은 젖을 먹는 문화입니다. 물론 양도 잡아 먹어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항상 우유를 먹습니다. 보통 굿을 할 때는 커다랗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게 많이 해요. 그 고기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굿파 났다고 하면 좋아하는 이유가 고기 먹는 날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굿을 했던 이유는 물론 천손을 받겠다는 어떤 의미에서 그 집단 선교하는 그런 종교적 목표도 있었지만은 내가 많이 공부를 마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샤먼은 그거를 받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헌금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한 제도로서 원래 샤머니즘이 존재를 했으나 문제는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시장이 발달하니까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축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먹고 공유하면서 개인적 신앙과 어떤 그 후생 복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어떤 공동체였는데 화폐가 생기면서 이권이라는 게 생기자 부의 독점화가 이루어집니다. 종교 지도자가 이제는 구슬에도 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샤먼보다 동전으로 해서 부를 축적한 종교 지도자가 샤먼보다 힘이 더 세집니다. 돈은 곧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권력을 갖게 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이 됐기 때문에 안 퍼지는 겁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가고 있고 이슬람의 이맘이 목사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안 나올까요? 이건 자신네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숨기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 종교의 정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짝통이고 저게 진짜였다. 그러면은 이제 종교 장사는 끝나는 거죠. 그냥 가끔 저같이 종교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이 바깥에 떠들 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고 계속 묻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가문을 보고 결혼한다던가 아니면 정략 결혼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잉태시킨 다음에 후천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선천적, 후천적 두 개를 완전히 결합한 완벽한 인간만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 영향력 있는 가문의 자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받은 아이를 탄생시키는 게 최대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같은 그런 제천 행사를 통해서 신체 건강한 남자를 선별하고 그 신체 건강한 남자와 북극성의 기운을 받은 그러한 여성 사제가 둘이서 얼레리 꼴레리를 해서 태어나면 그러한 아이들이 나중에 시합을 거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 다음번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막 섞였습니다. 섞였다는 게 저는 그래서 흉이 아니라 생각하고 제가 지금 신라 지배 계급이 백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백인한테 식민일 지배를 당했냐? 그런 개념은 오늘날 18세기의 민족주의 관점인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역사의 사과는 고대의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민족을 초월해서 봤기 때문에 그러한 혼혈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단일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우리나라가 3,000번의 외침을 당했다면서요. 아니 3,000번의 외침을 당했는데 강간 안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36년 난리도 아니었죠.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남을 침략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도 고구려 때 이럴 때 막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했어요. 일본 원주민들은 저기 아이누족이나 오키나와 류큐인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일본 본토박입니다. 양지공대 보면 외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어요. 지금 필리핀 사람처럼 생긴 일본인이 존재합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일본 들어가서 인종학살하고 왕창 다 그냥 혼혈해서 지금 일본인들의 DNA를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역사라는 게 이래요. 일본인들도 맨날 자기네들은 섬나라했고 한 번도 외침을 안 받은 나라라고 하는데 뻥이죠. 자신의 얼굴이 외침을 받았다는 증거인데 우리나라가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와요. 그런 것만 봐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 세계는 정말 태고적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같은 고인돌이 서양에도 있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고인돌을 만들던 사람들이 동서양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랬는데 유독 이쪽 지역에 많았던 이유는 이것도 천문하고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구는 동물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없어요. 결국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 인간의 주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고기 자리 시대를 끝으로 해서 우리가 한 바퀴를 다 돌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다시 돌게 되면은 물병 자리가 다시 첫 출발입니다. 이거를 아마 우리 동양 한국 쪽에서는 이거를 복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본, 근본으로 돌아간다. 주기가 완성되는 시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굳이 지구상에다가 표기를 한다 그러면 한반도가 그 지점입니다.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요. 결과론적으로만 저는 아는 거니까. 저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과 어떤 그 측정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물병자리의 시작은 한반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 숫자가 전 세계 다른 데에 있는 거 다 합쳐도 우리가 더 많습니다. 가장 중심 쪽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류가 한반도에서 출발했다. 그런 얘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어떤 첫 출발점의 어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만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의 제 말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겠어요. 저를 약간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종교 재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바꾸냐 그랬어요. 아니 당신네들이 직접 보고 해봐라. 별이 저렇게 움직일 걸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그냥 저걸 발견한 것뿐인 거고 당신네들이 기도의 힘으로 저걸 바꿔라. 그러면 나 신이 있다는 걸 믿을게. 못 바꿉니다. 이거 자체가 우주의 법칙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이걸 안다고 얘기하면 건방진 겁니다. 누가 알아? 몰라요.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 아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이 우주의 법칙을 알아서 그냥 우리 삶에 편안하게 수 있게 쓰는 거 정도인 거지, 이걸 만든 자가 누구고 이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뭐 한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모른다가 정답인 겁니다.